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오른쪽에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나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 서로 물고 뜯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귀한 복음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행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서라를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단 그 사상이 자꾸 이제 퍼져가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제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있거든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쁜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또 이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잘못된 복음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5장에 와서는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그 5장 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제 그가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을 이끈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내지 말라, 그렇게 강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얼핏 들으면은 그냥 복음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분명한 그런 이제 변질이 된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은 시작은 같이 있는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예,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할례도 같이 겸해서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 징표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8일 만에 다 표피를 잘라내서 할례를 행해서 표적을 삼으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쁜 소식, 율법에 플러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지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령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 타락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함으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 죄값을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다 치료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기쁜 소식이죠. 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도저히 못 지키고 있으니까 모두가 좌절절망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죄값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옛날에 율법 사상에 지내있는 사람들 그 미래를 뜻이지 못해서 그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래도 할례를 우리가 전에 해오던 대로 할례를 또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했던 거죠. 자기들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전하신 그 복음을 회파하는 것이다. 참된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를 말하면서 그 다시 율법을 거론하면 종의 멍에를 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할례는 이제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오셔서 우리 구원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그런 은혜의 시대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다니시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냐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까닭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일부로 하기 위함이다. 그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써내려갑니다. 예. 써내려가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저들에게 말씀을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할례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본 말씀을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기에 사람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입니다. 이 구절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기에 사람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할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표징으로 이제 표피를 잘라내라 했더니 그 할례나 또 할례를 받지 않는거나 아무 상관이 없대요. 효력이 없다. 여기서 효력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이스키오란 말인데 이스키오란 말은 어떤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믿음,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있게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구원의 이름으로 도와준다.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저들이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따질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자, 이 말씀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그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 하나님의 그 백성 징표를 이제 새기라. 이 말은 하는 법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다. 너희들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했는데 그 은혜를 너희들이 주는데 너희들은 다시 옛날에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이 원어에 보면 카타르 게오라 말인데 카타르 게오라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떨어진 자. 원어에 보면 에크피토는 빗나갔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주장하면은 지금은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율법 상관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도 율법을 주장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 속에 역사하지 않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중심점을 벗어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구원의 효력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데 할례를 주장한다면 율법을 다 지킬 것이 너희들 의무이지 않느냐. 내가 이제 율법 제식에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까 더 이상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법도 우리가 다 못 지키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법도 못 지켜요. 예. 그래서 들킨 사람은 잡혀가고 안 들킨 사람은 안 잡혀가는 거 뿐이고 그죠? 그렇지. 그럼 다 못 지켜야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법을 다 못 지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율법, 이 법을 다 지켜야 우리 구원받는다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 저도 죄를 짓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본능에 타락한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속에 악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죠? 정도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이기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위험도 갖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 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거든요. 예. 그 율법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걸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 죄값은 사망이고 그 결과 지옥 가게 됐는데 내가 인간이 되어서 너희들이 예수가 되어서 너희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죽을 필요 없다. 너희들 날 믿고 따라오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기서 거짓교사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을 갈릴리아 교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 그 복음을 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나 자매를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냐? 심판을 받는다.
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피운 자보다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한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린 그 살인도 살인이지만은 형제자를 보고 위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에 뭐 다른 건 다 놔두고 하더라도 살인하지 마라.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남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 걸립니다. 그럼 우리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원래 지켜야 지옥 가는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그냥 따라오면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구원은 내 스스로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기 그죠 바다 깊은 곳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거기서 그죠 바다가 파도가 치고 그죠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죠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죠 살아날 수 있는 건 뭡니까? 외부에서 누가 와서 던져줘야 됩니다. 던져줘야 돼요. 예.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 뭡니까 이 바다가 파도가 많이 칠 때 그 바다가 그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역량이 든다. 예. 그 사이에 가면은 이제 막 저 바다 깊숙이 흘러가가지고 빠져 죽는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헤엄 잘 쳐도 역량이 때문에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빠져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다행히 어떤 사람 가서 구조해가지고 그 사람 살게 되었던 것을 뉴스에 보도한 것을 봤는데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 거죠. 역량하는 그래서 이쪽에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빠져 보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죠 살아날 수 없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이처럼 바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바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도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고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다. 바로 그 은혜와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해요. 옛날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친구가 죄를 범했는데 누가 대신 그 친구 어릴 삶이 있어서 자기가 대신 감을 바치고 그 친구가 그죠 어머니가 병원으로 위독한 가운데 있어서 그 친구를 보내는 그런 대신 거죠. 예, 대신 볼모로 잡히니까 그 죄를 지었던 그 친구가 부모가 이제 위독한데 그 인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처럼 우리 중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주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것을 깨뜨리고 또 사망의 것을 깨뜨림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과거, 현재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과거도 죄 짓고, 현재도 죄 짓고, 앞으로도 죄 짓지만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러면 더 이상 누가 뭐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데 아니다. 할례 받든 안 받든 아무 소용이 없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죄를 지적받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가에 그는 가운데서 자유를 얻도록 더 이상 그 가운데서 묶이지 않도록 해방을 얻도록 너희들이 선택이 되어졌다. 초대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그 자유를 가졌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 다시 내 속에 있는 거죠.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예수께서 내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 그런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직 사람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서도 종로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너희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 못 받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했으니 이제 그게 얼마인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인데 그 할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할 일이다. 예.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좋았죠. 전기가 막 일어나니까 좋았죠. 그죠? 근데 지나가면서 이제 또 그죠?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왜 만났던가. 이것도 못 마땅하고 저것도 못 마땅하고 불평 원망이 나고 막 그죠? 미움이 가고 그죠? 예. 또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 솔직히 좀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예.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너희들 천벌식도 해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은 뭡니까? 배려해주는 거,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상대방 입장이 되어주는 거. 예.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조율하라. 서로 섬겨줘라. 가정이 그렇잖아요. 섬김이 없으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예.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니까. 예. 당연히 안 맞죠. 다른 사람 만나서 그렇죠. 안 맞는 것을 어떻게요? 서로 섬겨줘서 예. 사랑으로 섬겨줘가지고 그래서 그죠? 서로를 살리는 작품이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랑은요. 성경에는 사랑의 수고란 말이 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예. 난수가 이제 자기 처가 임신에 배가 부르니까 옆에서 뼈도 발라주고 비주고 그런 거 같죠. 예. 뭐 잔잔한 신부도 대주고 비유도 맞춰주고 그죠. 예.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예. 배려, 헌신해주고 그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서로 그렇게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와 자식과 자기들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그죠? 형제가 또 마찬가지. 서로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얘기가 안 돼요. 마음은 섬겨야 되겠다. 마음은 사랑해야 되겠다 싶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되는데 그죠? 조금 뭔가 그죠? 내가 힘들거나 내가 그죠? 상대방이 나를 그죠?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한 가지 또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뭐냐?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 왜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그죠? 원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을 때는 우리 흙으로 이 몸을 그죠? 지음을 받았는데 이 육신과 우리 머리에 그죠? 이 흙을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 영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의를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 사랑을 하시는 자로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게임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소멸해버려요. 예. 우리를 버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따라 살아보라 이거죠. 살아보는데 처음엔 달콤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탄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귀찮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들이 이제는 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소생하는 모델인데 그렇게 해서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탄의 몸으로 들으면 이건 사탄의 몸이다. 미리 그죠? 사탄을 대적하고 피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시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서로 성령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주께 구하면 성령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어요. 그러면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우셔서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냐? 사랑이 있게 하고, 희락이 있게 하고, 화평이 있게 하고, 오래 참음이 있게 하고, 자비를 베풀게 하고, 양선을 갖게 하고, 충성, 온유, 절제를 하게 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게 할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할 일은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율법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가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줄 수 있다. 예. 이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된다. 나 혼자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만 살아갈 수 없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서로가 배려하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에서 할 수 없으므로 성령의 도심을 구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악한 것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혼자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복이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